종교부와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앙 용어 정리 시리즈 마지막 분별은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6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강. 철로역정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돼 갑니다. 우리 본문 먼저 한번 볼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성의 문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과 천성문 사이에는 강이 있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었으며 강은 매우 깊어 보였다. 강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다. 빛나느니 당신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의 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 천성의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빛나느니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 길을 허락받았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는 실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이 더욱 상심하였다. 강을 피할 만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강의 깊이를 물었다. 빛나느니 깊지 않습니다. 이곳의 왕 되신 이를 믿는 여부에 따라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두 순례자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크리스찬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으나 소망의 위로와 도움으로 서로 힘을 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너면서 육체의 겉옷을 벗게 되었다. 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그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이고, 그리고 이 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순례길을 끝내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안식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숙연해지지 않나요? 이 모습이. 우리가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걷고 그리고 험난한 위험한 수많은 일을 겪어가면서 오는 겁니다. 여기를 건넜을 때 이제 비로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 지켰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설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인식 없이 마치 심판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마치 심판받을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결정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의 이면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왼쪽을 선택할 걸 오른쪽을 선택하고, 가까운 걸 선택할 것을 먼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손해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작용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리라. 문제는 우리가 저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천성문이 보이는 곳,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과 천성문 사이에는 강이 있죠. 그러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었으며 강은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강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그 책의 저자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만일 건강할 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병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준비하는 것, 항상 대비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했죠. 젊은이들에게 젊음은 사치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나요? 겨울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강한 시간을 주실까요? 건강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대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낭비해 버립니다. 여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라는 것을 주실 때는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유가 없을 때를 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굉장히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봐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선용하라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우리는 낭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매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보면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뭐 축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축구하고 모아가면서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레포트 쓰는 것도 레포트 쓰는 걸 성실하게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얼렁뚱땅 그냥 대충. 그러면 학점만 대충 나오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 다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충분히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그 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궐이 난다 그러죠. 궐. 그게 흔적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대충 해도 인생을 요령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대충 살면 그만큼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대충 산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렁뚱땅 덮어가면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되도록이면은 어렸을 때서부터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 부분, 내 인생의 족적을 정말 아름답게 남기고 늙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헛되이 사용한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는 이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후회합니다. 최종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성실함입니다. 신자의 표지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는 말 자체가요, 정직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령 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최종 계산을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요령이죠. 뭐 제 인생은 그냥 요령이에요. 얼렁뚱땅, 임기응변. 그때는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건강할 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병상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든지 여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건강도 언제 준비하는 거라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서 병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화 중에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나라에서 오늘부터 상영인가요? 뭐 이렇게 영화 상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내한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60이거든요. 나이가 60인데 제가 팔뚝 보고 놀랐어요. 자기 관리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팔뚝이 진짜 웬만한 사람 젊은 사람들보다 굵어요. 허벅지도 굉장히 굵고요. 그래서 사실 60이면 회갑이잖아요. 거의 회갑이 가까이 온 나이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양반이 내년에 이제 상영할 미션 임파서블 뭐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찍은 거 예고편을 보는데 뛰는 게요 30대 20대 못지않게 뛰어요. 아니 저는 강단에서 설경 내릴 때 아예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양반은 뛰는 게 20대 30대처럼 뛰어요. 왜 그렇죠?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서 60대가 되니까 그 60대에도 여러분 같은 60대라고 하지만 돈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맨날 마약 복용하고 인생을 방탕하게 산 사람은요 그 나이 때 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매버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그 과거에 탑건에서 주인공 역으로 나왔던 그 아이스맨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됐어요. 같은 영화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과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의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항상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요령 피우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은 레벨 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끌어내려서 같이 죽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조선시대 역사죠.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시기하기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같이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로 이 망조가 생기는 이런 모습이 이제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천성의 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천성의 문 사이에는 강이 있었고 건너갈 다리는 없었고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어서 강은 죽음, 즉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죠. 그리고 천성의 문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이 아니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거짓말이든지 우리의 삶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고난도 겪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난 누리는데요. 뜨레스티아스하고 뭐하고 뭐 굳이 다른 불신자들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나는 천국 같은 삶, 천국 같은 가정 가능하던데요.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비성경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도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맡은 부서의 사람들을 감정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천국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 모 교회의 학생부를 맡았었는데 그 학생부는 학생부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맨날 애들한테 치킨 사서 먹이고 뭐 얼마나 그냥 막 먹였는지 몰라요. 치킨, 뭐 피자, 뭐 때로는 뭐 수박 반 통씩만 한 사람 앞에 반 통씩. 그러면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에 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옥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야단치고 뭐 맨날 앉혀놓고서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얘기하고 애들 씩씩거리고 고등부 애들 좀 대가리 컸다고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문제였거든요. 항상 부모들이. 근데 제가 맨날 설교할 때 막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 막 그러면 고등부실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럼 다른 전사님이 내가 그 예배 마치고 딱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합니다. 전사님 그런다고 해서 애들 말 듣지 않아요. 애들 일단 먹여야 돼요. 주먹을요? 난 마음 같은 주먹을 먹이고 싶더만. 열받을 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그 선임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선임자는 청년부를 맡고 제가 오면서 고등부를 맡은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속으로는 그런 거죠. 죄송한데 전사님 당신이 애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 아닌가요? 그 소리를 목구멍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임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을 통해서 임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셨냔 말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분쟁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저는 성경이 맞는다고 믿습니다. 분쟁케 해야 되고 그리고 원수의 권세가 꺾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제가 지금 복음이 얼마나 잘못 전파됐는가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이 틀리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여전히 탐욕적이잖아요. 여전히 인색하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내 육체의 본성을 이겨보는, 소위 그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갑자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의 연속이에요. 그것의 연속.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더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의 습관을 더 신뢰해요. 세상의 명예 더 신뢰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 못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사냐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쫓겨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제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 느끼는 것이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쫓겨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그 교회의 그 타락함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사이클에 맞추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내가 죽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왜 여러분들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그 교회를 안 떠나는지 아십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전혀 두렵다라고 하는 감각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못하나?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데. 근데 그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못 느껴요. 야, 저러니까 맹인이구나. 저러니까 지옥 가는 거겠구나. 저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겠구나.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목회자라는 양반들도. 누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영원한 천성에서 여러분 그 천성에 들어갈 거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걸 경험해 본 거거든요. 이 땅에서 반복해서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나 이거 다 잃어버리면 난 끝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 살려주실 줄 믿어. 여러분들 그걸 믿는 믿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죽음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우르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회중들의 스타일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상 숭배고 그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인지. 그건 목회자들만 압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한꺼번에 한 대여섯 명 나가니까 입이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교인들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뭐 원래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덤덤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타협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거라는 그런 감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감각이 없으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돈은 차곡차곡 더 쌓일지 모르죠. 성공은 더 차곡차곡 쌓일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의 명성은 차곡차곡 쌓일지 모르죠. 인맥도 점점 차곡차곡 쌓일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멀어져 있지 않나요? 공포스럽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공포스러움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간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왜 목이 쉬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저도 목도 붓고 피곤하고 그걸 항상 이렇게 좀 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 이전보다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같은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이 안 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상태로 조금씩 회복할 때쯤 되게 되면 사방에서 수많은 공격이 송두리쳐 와요. 송두리쳐. 그걸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사탄은 그런 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냥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까? 뒷짐지면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속도로 확산될 거라는 걸 사탄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제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이 오기를 원하죠. 부흥이 오면 좋을 것 같죠.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가 부흥이 온다는 것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복이 될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목회자는 엄청난 공격과 시기와 미움과 어떤 모함 그런 걸 다 감수해 가면서 그 짐을 지고 또 계속 싸워야 됩니다. 피곤함을 무릅쓰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도 휘필드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 곤봉을 들고서 휘필드를 때려 죽이려 들어와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사람 살려 하니까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요한웨슬리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길거리에서 요한웨슬리 때문에 망한 그 포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저거 요한웨슬리 지나간다, 잡아라 해가지고 요한웨슬리 잡아다가 진흙탕에 막 멱살 잡고 두드려 패고 꼬라박고 그런 걸 다 딛고 이겨가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거를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요, 그 사람은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많지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냥 티가 나요. 티가 나. 티를 내려고 해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경건함과 그에게서 생명이 자꾸 뿜어져 나와요. 어딜 가든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건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 영원한 천성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한 성도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 앞에 영혼의 차가운 강물이 밀려올 때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도요, 고난이 오면 또 두려워요. 고난이 오면 또 괴로워요. 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참 괴로워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 영원한 천성 앞에서 죽음의 공포가 두려울 때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읽어봅시다.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영적 할례당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 순간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죠. 신자는 이런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날마다 우리 신앙에 도전이 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극복하고 믿음으로 또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계산이 딱딱 맞아서 극복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밑바닥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는 일의 이 연속. 그래서 믿음은 종교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어둠 속의 빛을 감출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얘기했지만 왜 신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이 등을 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세상에 빛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셰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불꽃이 다할 때까지 자꾸 등경 위에 세우죠. 등경 위에.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이 빛을 발하다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삽니다. 어떤가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바쁩니까? 아니면 한가합니까? 세상 일로는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가한 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인생 사는 거 되게 편해, 한가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빛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빛이라면 사람들이 등경 위에 세우겠죠. 등경 위에 높이겠죠.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빛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게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사실은 쉬고 싶죠. 가만히 있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인도하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김 목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 쓰나 보다. 책은요, 시간이 많아도 쓰기 싫은 게 책입니다. 예. 여건이 되니까 뭐 칼럼도 쓰고 그러나 칼럼 쓴다고 돈 하나도 안 되고요. 책 쓴다고 돈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왜 쓸까요? 왜 이렇게 고달픈 일을 할까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자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마음이 항상 바쁜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더 온전한 거. 설교 준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도요, 대충 하면 시간 얼마든지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내 육신의 일로 바쁜 것은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 것이 못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명함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이 두려운 거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심정 안 생깁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번에도 어느 초등학교인가요? 학생이 그 강제로 전학을 온 학생이 하나 있대요. 저 그 기사 읽고 진짜 경악을 했어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이 이 학생을 다 피해요. 애가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못돼서. 하도 못되게 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니, 그래서 난 뭐 징계도 못할게, 선생님한테 막 욕해가면서, 해볼 테면 해봐. 나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도 애가 막말을 해대니까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찍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찍으니까 애들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니네들 얼굴 다 기억해놨거든. 나 나중에 이 학교에서 퇴학 당하거나 하게 되면 난 니네들 얼굴 기억해놨다가 니네들 좀 손 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아무 때나 조퇴해버리고, 선생님 허락 없이 조퇴해버리고, 그리고 얘가 온다 그러면 얘를 피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런 놈 없어서. 그렇지, 내가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게 잘했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 안 생긴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없습니다. 나에게 직접적 피해 없으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요.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뭐한다 하도 나한테 직접적 피해 없으면 강 건너 구경하듯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소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콜링을 또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빛나는 이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신자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사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종 모습의 개인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철로 역정이 오늘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크리스천이 요단 강물을 보고 거의 압도당할 것 같은 모습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책하고 이거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이 겪는 위로의 불량차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선하신 때로 은혜와 위안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여유롭거나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때 평안한 모습으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가운데서도 마치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평안하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의 위인은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빨리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하나님 주권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 느끼게 하시면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평생 겪어본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던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도 그 시련의 시간들을 소망과 인내심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겁쟁이로 유명하던 신자들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신과 위안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겁쟁이로 유명했던 신자들이 이런 엄청난 확신과 위안을 가지는 일도 사실 그의 살아생전에 그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게 나타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개떡같이 살아도 내가 죽을 때는 멋있게 신앙 고백하다가 죽겠지. 오히려 정반대가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위선은 다 떨고 살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선 오히려 신앙이 없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오히려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좀 솔직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바로 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여유롭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때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자꾸 가면을 써요. 가면을. 난 아니야. 난 아니야가 아니라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더 냉정하게. 근데 자꾸 그 심령 속에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실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자꾸 위선의 가면을 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이런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위선의 가면을 벗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남들 앞에서 고상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그 가운데서도 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신 신앙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연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그거는요. 정말 가련한 사람이죠. 그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그 순간에도 자기의 가면을 쓰고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속으로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거룩한 표정도 짓고 고상한 말을 하면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고통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평안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걷어가줘서 평안하게 정말 고상하게 멋있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막 그렇게 불평하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대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무리 거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극심할 경우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 전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정신을 어지럽히고 정신 착란 증세까지 일으키는 약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더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 그냥 입원을 시켜놓으면 자꾸 진통제를 넣고 근데 그 진통제가 마약제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정신이 혼미해져서 오히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사 상태에 들어가서 세상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을 느끼더라도 맑은 정신에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그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로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임종을 앞둘 때가 가까이 됐을 때 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가족들은 그 사람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또 옆에서 말씀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사탄은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벼르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사탄의 나라를 거스려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네가 곱게 죽게 내가 놔두겠냐 막 괴롭혀요. 그래서 막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에 빠지도록 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된 성도를 위해 가족들과 성도들은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영혼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윌슨 목사의 기도는 우리의 큰 도움이 됩니다. 윌슨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저의 구세주여 저를 감추시고 숨기소서.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기까지 하늘에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오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른 피난처는 없나이다. 우리가 임종을 점점 가까이 온다면 특히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10년이나 남았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처처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종교 통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전 세계가 동성애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도 계속 동성애를 권장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과연 인류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저의 구세주여 저를 감추시고 숨기소서. 인생의 풍랑이 지나가기까지 하늘에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오 저의 영혼을 받으소서. 다른 피난처는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이 기도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에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에 대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교도들은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청교도들은 평안할 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청교도들은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 안 한 사람이 환난할 땐 기도를 더 못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환난 때는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기도를 못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 남들이 봤을 때 기도하기 힘들다고 할 때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도하려면 평소에 힘들어도 기도하러 나오고, 평소에 피곤해도 기도하러 나오고, 평소에 감정이 상해도 기도하러 나오고, 평소에 어려워도 기도하고, 비가 와도 기도하러 나오고, 눈이 와도 기도하러 나오고, 이게 훈련이 됐을 때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화의 선배들 보십시오.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평소에 이 사람은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 사람 피곤한 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제가 기도 훈련이 한 30년이 됐죠. 그 30년 기도 훈련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피곤해도 참을고서 막 지방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어쨌든 밤 10시, 11시 또는 11시 반 그때가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피곤에 쩔어 있어도 11시나 11시 반 돼도 또 기도하고, 다음은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할 이유를 여러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오케이. 비가 와서 기도 안 해요? 오케이. 눈이 와서 기도 안 해요? 오케이. 감정 상해서 기도 안 해요? 오케이. 몸 아파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려서 막 중내 산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암 치료 받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기도 못 한다. 그럼 치료 못 받는 거죠. 환난 때, 어려운 때 그때 기도해야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넘기는데, 평소에 조금 기분 상해도 기도 안 하고, 좀 뭐 이 컨디션 안 좋아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뭐 바쁘다 뭐하다 다 이해하죠. 근데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제가 기도하러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러다 또 변질되겠다. 기도 안 하고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납득이 갈 만한 이유와 핑계를 참 잘 대시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러면 김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 당연히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말씀과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만큼 임종을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영접하도록 요구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특히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위안을 줍니다. 병성에 누운 어떤 성도가 성찬을 받은 후에 한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성찬은 내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는 나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젯밤 생각지 못하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승리에 찬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보다 평안하고 만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기도 양을 줄일 겁니까?
우리는 기도의 양을 그래도 줄여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금요 철야에 꼬박꼬박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가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사실 거기에 저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에 저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새벽 기도를 항상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에 항상 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서 새벽 한 5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 앉아서 이제 거동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몸은 배어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에 앉아서 거기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그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나 일어났어. 지금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노크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들어도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게 신상이 이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일을 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시간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더냐? 그거 안 했죠.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라.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 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돈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문화 또는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얘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오겠죠. 너 몇 문화나 남겼니? 너는 몇 달란트나 남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남긴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때요? 긴박감 같은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남기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남길 것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처럼 교회를 굉장히 가치 없이 여기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신대륙에 딱 옮겨가자마자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가? 그럼 내가 거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헌신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위해서 살라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루터 같은 경우에도
죽는 그날까지 설교하다 죽고.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편하게 죽는 게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남기면서 그러면서 살다 가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돈을 왜 많이 법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테크해서 나중에 50대 이후를 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제시하더라고요. 재테크를 하면 자기는 그 쌓인 돈 가지고서 뭐 때다니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굳이 뭐 남의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게 안 살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때 되면은 그냥 늙어서 죽으면 얼마나 복되네. 그거 복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더 많이 남길 수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에게 위탁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세심하고 부지런합니다. 이에 관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도록 함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다시 사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칼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도록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편안하게 임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충성되게 살다가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종을 앞둔 리차드 백스터가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참고로 저기에 누워 계신 분은 백스터가 아니라 칼빈입니다. 근데 백스터 사진이 없어서 칼빈 사진으로 대치를 했는데 그냥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네들이 죽기를 배우러 여기에 왔군. 나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세. 자네들도 분명히 이 길을 갈 것일세. 자네들의 삶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기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지 속임수 많은 세상을 조심하게 육체의 정욕을 피하게 하나님을 자네들의 분깃으로 확실하게 두고 하늘을 자네들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네들의 목적으로 삼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네들의 원리로 삼게나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일세. 오히려 우리는 위로 중에서 함께 만날 것일세.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임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종이야말로 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임종할 때 되면 드디어 난 쉬러 가는구나.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그 책에 보면 막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아닌데 이 땅에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기 때문에 주여 저는 빨리 본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이 땅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소망의 위로로 강을 건너는 크리스찬. 두 순례자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찬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으나 소망의 위로와 도움으로 서로 힘을 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너면서 육체의 겉옷을 벗게 되었다. 두 순례자는 죽음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은 강물 속에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건져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구절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죽어가는 크리스찬에게 약속의 말씀과 복음의 위로를 들려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있을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들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임종을 준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주변 성도들은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적용하여 시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기상이변을 보면 날씨가 덥겠구나 춥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이 om을 느끼고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겨울이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겨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밤에 행동하거나 잠잘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에 행동하고 낮에 속한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회개하며 주님의 심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경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기도 생활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이 정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건이 지금 이 상태로선 안 된다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혁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이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떳떳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남길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남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 지켰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에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